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오직 하나의 복음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지난 주일에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은 복음뿐이다 라는 갈라디아서의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시간입니다. 먼저 인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말이라고는 하지만 형식이 그렇다는 것이지 내용은 어디까지나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먼저 복음에 대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문자 그대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3절 후반부에서 5절까지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의 말씀은 기독교 최초의 에큐메니컬, 즉 세계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건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대로라는 말을 붙여서 이 사건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핵심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곧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그 사건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오로지 창조주가 생명을 빚은 사건이기에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 즉 신적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켰다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서로가 뗄 수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의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곧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이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충격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독특한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자 혹은 성도 또는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사도는 보내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성도에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도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그 정의가 나오는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서 지켜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 그리고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활동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만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있었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을 동참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이 점을 약점으로 삼아서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에 항변하면서 당당히 사도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하고 변호했는가 하면 그가 전한 복음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그의 복음을 분명히 거부할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력하게 변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는 그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의 믿음은 너희가 선택했고 너희가 믿었고 너희가 결정해서 성립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너희가 생각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것이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의 은혜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자기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하나님을 아는 기쁨 속에서 신자의 삶을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는 더 큰 진리와 더 큰 견고함 그리고 더 큰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그 기독교 신앙으로의 부름이,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지는 힘과 세상의 위협보다 더 크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모든 시험들은 이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왜 우리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예수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다시피 감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힘을 오랫동안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그 첫 감동과 기쁨은 나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감동, 내 기쁨이라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늘 보상이 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쉽게 식고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주었던 감동과 그 고백이 주었던 확신들이 그 고백이 만들어내는 근거로서는 취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럼 우리 신앙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내 감동과 내가 한 경험이 아니라면 그럼 진정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울은 하나님이 근거시다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처음부터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종교개혁자들이 확인해낸 성경에서 발견한 기독교 신앙의 근거요, 신학의 근본 원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로 바울의 구원의 복음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저의 첫 장부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구절들을 그냥 쉽게 지나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형식적인 인사라기보다는 훨씬 더 그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아름답다는 말로 또는 신령한 기쁨으로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실제적으로는 깨달음도 되고 형통함도 되고 병고침 받는 것도 되고 그리고 축복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거저받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원천은 바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평강은 히브리적인 인사말로 화평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 평강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평화, 번영, 하나됨,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제, 사랑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 가운데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내용을 반영했다면 평강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결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가 기독교를 구성한다. 은혜는 죄의 사면을 수반하며 평강은 행복한 양심을 수반한다. 죄는 율법을 따르는 삶을 통해 사면되지 않는다. 아무도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사람을 절망으로 이끈다.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은혜의 말씀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의 지친 삶을 위한 평화는 찾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주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긴장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지금 그 은혜의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함께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그 사건에서 그의 평화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거덜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건지시려고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의 창시자들은 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수영 교본을 던져줘 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밧줄을 던지던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가 아니라 구조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이나 행위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허우적거림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무능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조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셨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죽음의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하고 그 구원을 성취시키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완전히 화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성부와 성자 두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신 그 값비싼 대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 하나의 복음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복음이 흔들리면 개인의 신앙, 구원, 교회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최고의 메시지, 진리의 핵심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의 일부가 아니라 기독교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움직여가게 하는 그 모든 힘, 진리의 핵심에는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복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복음이 개인에게 찾아오면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민족에게 들어가면 민족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훼손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고 신자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필요를 은혜로 준비하셨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움직일 만한 어떤 공로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를 구할 수 없었던 그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